오늘은 방해가 오히려 도움이 되곤 한다. 방해가 오히려 도움이 되곤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고 또 주일 새벽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경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 받고 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3시간 만에 낮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만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죽어있는 상태로 계속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유태인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시작되니까 그 전에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시체를 가져가서 장례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떠느냐, 아침 9시에 사형 결정이 되었고 12시, 그러니까 3시간 만에 집행이 곧장 되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린 지 길어야 한 3시간, 2시간에 3시간 정도 있다가 장례되는, 총 시간을 따진다 그러면 9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전격적으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게 그냥 오후 6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금요일 날 6시간, 또 토요일 날 온전하게 24시간, 또 주일 새벽이라 그랬으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은 6시 이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침 6시 정도가 새벽인 것 같습니다. 다 합치면 총 36시간 정도 무덤에 계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적인 흐름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그걸 중심으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3가지 접근하겠습니다. 첫째는 방해가 오히려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중과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려 16번이나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예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62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사흘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오히려 원수들은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따르는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거 시체 훔쳐갈지 모르니까 든든히 잘 지켜야 됩니다. 6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기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다는 것을 이렇게 3중장치로 지켰습니다. 첫째는 큰 돌로 막았고, 둘째는 임봉을 했고, 세 번째는 로마 경비병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막은 거냐, 잠깐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큰 돌 그랬는데 무게가 2톤 정도입니다. 2톤 정도 되는 그 돌을 막았습니다. 이거를 굴리려고 그러면은 지금도 실험을 해보니까 장정, 아주 힘 있는 남자 장정 20명 정도를 동원해야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 굴리는 거 뭐 사람 몇 사람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임봉했다 그러는데 황제 임봉입니다. 이거 함부로 뗐다가는 그냥 사형입니다. 지금도 뭐 집달리라 그래가지고 무슨 빨간 딱지만 붙여놔도 함부로 떼면 잡혀가죠. 똑같습니다. 그거보다 뭐 더한 거죠. 황제 임봉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손대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세 번째가 로마의 경비병인데, 당시 로마 군병의 사기가 어느 정도로 최고였냐면 군기 빠진 군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기 충천한 군대였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보초 한번 잘못 서면 보초 서다가 이게 졸지요. 졸면은 화형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먼저 그 보초를 쓰다가 조는 군병이 나오면 데려다가 먼저 군복을 벗긴답니다. 옷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군복부터 태운대요. 공포가 더하겠죠. 자기가 입고 있는 군복이 탑니다. 명예를 더럽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몸에다 불을 붙여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의 사기가 뭐 보통 사기가 있는 군대가 아니죠. 이게 뭐 오합지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군대가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 폴리비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군이 행하는 처형과 체벌, 그리고 불명예 제도와 같은 형벌은 동일한 잘못을 2번 다시 하지 않도록 만드는 최상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엄격한 군기 때문에 용맹한 전사가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시체를 훔쳐간다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지켰던 것이 오히려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일단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2톤이나 되는 돌이 굴렀다라는 거죠. 28장 2절 보십시오. 그 밑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진 때문에 굴렀다, 천사가 굴렸다,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굴렸으니까 인봉은 뭐 저절로 떨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군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28장 4절 보십시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들이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로마 군병들이 없었다 그러면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없었을 건데, 그죠? 그들이 봤잖아요. 그죠? 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적용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큰 방해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대적이 있습니다. 큰 대적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승리를 알리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대적이 만만한 대적이 아니었죠. 골리앗이었으니까 오히려 더 큰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브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누구를 믿었어요?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믿었다. 부활의 하나님. 지금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승패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볼 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전쟁의 승패는요, 칼과 창, 뭐 여건, 환경 거기에 따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갔는데 다윗의 자세를 보십시오.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죠. 혹시 이길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성도의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벌일 때 뭐 혹시나 이길지 몰라, 뭐 한번 해볼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증거되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의 메시지,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은요, 죽으면 더 이상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욕 많이 먹고 공격 많이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스탈린이라든지 뭐 히틀러. 생전에는 미움도 받고 공격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죽으니까 욕 안 하죠? 지금 뭐 스탈린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뭐 없죠. 뭐 히틀러 욕하고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별로 없다고요. 오히려 뭐 역사학자들 가운데도 측은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잊어버린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공격과 비난이 더 강해졌다는, 더. 예수님의 반대자들은요, 예수님을 제1의 적으로 여기고 죽기 살기로 결전을 벌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 공격하려고 인생 건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밥도 시금을 전폐하고 오히려 기독교 박멸 뭐 이러면서 살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He is alive.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걸 누가 공격해요? 살아있으니까 공격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자꾸 공격하고 비난하고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축구선수 보십시오. 능력이 살아있는 사람 수비하는 거지, 뭐 수비 하나만 한 거, 뭐 쓰러져 있고 뭐 다쳐가지고 빌빌대는 사람 수비도 안 해요. 왜 막습니까? 왜 공격합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왜 예수님을 공격하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통 우리 목회자, 뭐 요즘엔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장례식 하기 전에 이렇게 시신을 제일 먼저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5분 안이 제일 위험하다고. 왜? 사람이 죽으면요, 5분 안에 몸에 있는 모든 병균이 다 나온답니다. 그때 이렇게 터치하는 사람 가운데 그 병균이 다 옮을 수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때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병균도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몸하고 싸우는 거지 죽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와버립니다. 더 안 싸웁니다. 더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려요. 근데 왜 공격하죠? 왜 싸움이 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 성도가 영적인 싸움을 벌이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100% 영적 싸움을 벌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공격하게 돼 있죠.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는 멸시는 당할지언정 무신당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뜻이에요.
멸시는 뭡니까? 살아있으니까 멸시하죠. 살아있으니까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공격과 더 많은 그런 비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요.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드신 문인 작가니까 자기 딸이 선교사로 헌신한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이 별로 좋지 않고 이분 제대로 믿는 분이 아니니까 반대했겠죠. 귀하게 키운 딸이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뭐 좋겠습니까? 말려도 딸이 말을 안 듣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 주를 위해서 선교하는 데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글을 하나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간단히 요감이 이거예요. 오 위대한 약탈자요.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오 위대한 약탈자요. 내 딸 뺏어갔다는 거죠. 내 딸을 이리도 데려가는구려. 그 마지막 구절이 참 재밌어요.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반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딸을 약탈하는 분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당신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면 그렇게 딸의 마음을 뒤흔들 수가 없잖아요. 내 딸을 약탈해 갔다. 그 다음 내용은 뭐냐? 잘 돌봐달라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니까 끝까지 보호해주고 붙들어달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도 핍박당해요. 공격당한다고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박해했듯이 우리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박해도 없고 반대도 없고 그냥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고 살아가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 없는 죽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승리가 전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전은 있지만 박해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해요. 우리 부활자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빅토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승리를 주십니다. 어떤 절망도 이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떠한 질병도 이겨냅니다. 어떠한 고통도 이겨냅니다. 마지막 어떠한 죽음도 이겨냅니다. 그게 기독교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공격과 또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미워함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소생시켜서 담대함을 가진 자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시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뭐 세 가지 가능성이죠. 첫째, 반대자들, 원수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가져갔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제자들이 가져갔다. 뭐 이런 소문이 나온다는 거. 세 번째는 그것도 아니면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근데 한번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반대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이게 말이 돼요. 반대자인데 왜 가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 시체 갖고 와서 시체 퍼레이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봐라, 시체 봐라.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가져갔던 거는 아니라고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겁쟁이들이었어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이 저주하고 부인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족속들이 이 목숨을 걸고 시체를 훔쳐간다고요? 상상이 돼요? 상상이? 어디 될 만한 일을 얘기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돌 2톤짜리 돌로 막아놨죠. 임봉해놨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 사기 충천을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백보 양보해서 그래 제자들이 훔쳤다고 합시다. 제자들이 훔쳤습니다. 그렇게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럼 가짜잖아요. 부활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가짜 믿음. 그럼 가짜 믿음을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목숨 걸고 헌신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거짓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또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부활보다 더한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야, 이건 난 부활보다 더 믿기 힘들어요. 그들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무릎을 꿇고 싶어요. 야, 니네 믿음 대단하다 진짜.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대요. 가짜를 위해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라 집단으로 목숨을 걸었대요. 헌신했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출애굽기 얘기를 할 때 그 홍해라는 것이 깊은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갈대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더한 건 뭐죠? 무릎도 차지 않는 갈대밭에 물을 가지고 로마 애국 군사들이 100% 익사해서 전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갈대밭이라 그러면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애국의 군사들이 어떻게 전멸했어요 거기서? 무릎밖에 안 오는 데서 전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를 쳐박고 절대로 고개를 들면 안 되죠. 전체가. 그 참 대단한 기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부인해버리면 그 자체가 또 한 기적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 몰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도망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들을 보면 그 원동력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부활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세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도 많아요. 첫째 로마 군병들이 증인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한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으니. 여러분 500명한테 동시에 보이는데 500명을 속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거짓말하자. 그럼 그중에 한두 명 거짓말했다고 폭로할 사람 안 나오겠어요?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잠들었으며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였다고. 그러니까 태반이나 살아있었대. 이 기록돼 있을 때 사람들이 내가 봤다. 그리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변화되었는데 그들의 변화의 특징이 뭐냐?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모든 사람들 특징 담대해집니다.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벌드니스, 담대함.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사도행전 강해를 했는데 강해가 총 6권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6권인데 우리나라에도 2011년에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그 1권의 제목이 진정한 기독교, Authentic Christianity. 2권 제목이 재밌어요. 담대한 기독교, Courageous Christianity. 그 용기, 용기 있는 담대함. 그래 사도행전의 그 초창기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담대함, boldness, courageous. 용기 있는 담대함을 특징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했어요. 이 겁쟁이들이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졌다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막 놀랬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장 29절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기도인데 뭐라고 기도했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그들의 핵심은 담대함이었어요. 담대함. 왜? 담대함은 어디서 나와요? 생명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나와요. 생명. 그리고 실제로 4장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특징이 뭐예요? 담대함을 구했고 담대하게 전했고 담대함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겁먹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담대함은 같이 갑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담대함과 확신. 초대교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교회는 변화된 것들을 봅니다. 첫째, 내가 변화되는 게 느껴지고요. 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변화된 사람 봅니까? 우리가 특별히 그 남자 성도들이 많이 변화됐어요. 그죠? 변화되는 게 보여요. 저분 변화됐다. 보통 교회 올 때 아내의 운전기사였거든요. 밖에서 기다리다가 추워가지고 올라왔다가 변화되고. 변화되잖아요. 지금 안내 보시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옛날에. 그죠? 변화됐잖아요. 변화됐고. 지금 앞자리 한 3번째쯤까지 앉은 분들에서 그런 여러분 계시네요. 그죠? 변화되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거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선교대원에 맨 앞에 서잖아요.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고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딴 건 모르지만 이전에는 냉랭했는데 그 안에 지금 담대함과 뜨거움이 있어요. 변화되었다.
예배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터치를 느껴요. 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라 변화되었다. 변화되었다. 왜 담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외부에 나가서 선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자신이 느끼는 거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또 하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왜 강한지 알아요? 변화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도 있지만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있는 거죠. 살아계신 주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게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볼 때 저는 이게 힘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버려두지 않는데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 우리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고아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보면은 지금 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참 이름들 많아요. 뭐 노아도 있더라. 노아, 수아, 보아도 있어요. 보아, 지아도 있고, 김지아, 지아도 있고, 종아도 있고, 정아도 있고. 그러나 주 안에서 고아는 없습니다. 잊지 말라고요. 고아는 없어요. 절대 이름 고아라고 짓지 말아요. 김고아,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잖아요. 고아가 없다고.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왜 갑자기 어이없어 하십니까? 저는 이거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고아가 없다고. 그죠? 고아가 없어요. 고아가.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대화 나눌 때 선교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잊혀짐이에요. 잊혀짐. 보낼 때는 전 성도들이 뭐 박수 치면서 기도해 주면서 뭐 기도할게요. 하여튼 이번에도 뭐 조사에서 나왔대. 기독교인들이 하는 제일 첫 번째 거짓말, 기도해 줄게요. 이게 거짓말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죽어도 기도 안 한대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할게요 해놓고 기도 안 한대. 다 잊혀져 버린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잠깐 선교 안 하고 자꾸만 그 고국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하고 그러려는 이유가, 물론 뭐 헌금도 모금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잊혀질까 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알아요? 그들이 잊혀질까 봐 걱정하기 전에 자꾸만 뭐 보내줘야 돼. 편지도 보내야 되고요.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 연계된 분들 있죠? 자꾸만 연락해야 돼. 연락하고 편지 보내고 기도한다 그러고 확인시켜주고 인간이니까 안 잊었어요 하고 사진도 보내주고, 그죠? 지금도 생각나요 하면서. 왜?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람이 다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하나님 잊지 않는다고요. 우리 보통 그 옛날에 냉전 시대 때 그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 기억하시죠? 감옥에 무려 1948년부터 16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그 공산당들이 했던 일이 뭐냐? 그를 고립시키고 독방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부인 안 하고 회유가 안 되니까 그냥 계속해서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다가 스피커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 역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러니까 불신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거기서 계속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얘기했대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기독교는 죽었어. 기독교는 죽었어. 기독교는 죽었어. 너는 지금 헛된 일 하는 거야. 헛된 일 하는 거야. 헛된 일 하는 거야. 계속해서 쇠대를 했대요. 여러분 잊지 마시죠. 그런 그 불신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마음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막 뒤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목사님이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나와 함께 한다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 기억했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려움 당해볼 때,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독할 때, 그죠? 사람들과 이게 단절돼 있을 때 잊혀진 게 아닐까.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멘탈리티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잊혀진 거 아닌가?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진짜 나와 함께 계시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제자들이 흐트러져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린 고립됐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시 힘을 얻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데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 걸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관한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죠? 이게 반대하는 것들이 있죠. 생명에 대한 반대, 죽음의 세력들. 방해가 오히려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방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봐요. 역으로. 또 두 번째로 자꾸만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항상 공격당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으로 소생하면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의 변화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도 주변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원동력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방해가 오히려 디딤이 되고 또 살아있음을 증명하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